우리 계속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달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선언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선언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이거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들은 죄를 사함받는다. 그들은 의롭게 된다.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딱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누구든지가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이거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복음 정신의 가장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차별 금지입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뭔가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 우리 신앙 고백들 여러분 생각하기 이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누구든지라고 얘기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근본 정신은 차별 금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면 해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원 없다, 망한다, 아니면 우리 성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르는 선으로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근데 지금 바울이 사용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은 가르는 선이 아닙니다. 포용하는 선입니다.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니고 벽을 쌓으라는 게 아니고 개방입니다. 공존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선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죠.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 차별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물론 앞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네. 왜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차별을 지금 철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차별입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장벽을 세웠어요. 니네 예수 믿는 걸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이란 장벽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입니다. 율법이 있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키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고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법을 지키고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들에게서 안식일 철저히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먹는 거 가려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유대인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거 지켜야 되는 순간 이게 하나의 차별의 벽이 된 거죠. 이 벽을 넘어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너희가 구원이 있어.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 이름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도. 유대인이 가지고 특권을 철저히 깨뜨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누구든지에게 어떤 담겨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민족적 경계를, 민족적 차별을 사실은 넘어서고 있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신에 아주 근간에서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아주 위대한 대선언이 있습니다. 거의 이게 성경 여러 중요한 어떤 구절도 있지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가져온 핵심을 담고 있는 게 저는 갈라디아 3장 28절을 생각하는데 이런 선언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죠. 지금 민족적 차별뿐만 아니라 뭡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적 차별. 주인이라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종이라서 뭔가 차단당하고 모르기 때문에 무시당해야 될 거 아닙니다. 모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당시 고대 사회죠. 고대 어떤 가부장제 그 사회였는데 그런 어떤 성적인 차별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좀 더 확대시킬 수가 있죠. 노인이나 청년이나 어린애나 뭐 누구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차별 철폐입니다. 차별 금지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갈라디 3장 28절 말씀 이후에 더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역사상에 생겼던 많은 차별들, 뭐 예컨대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뭡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더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복음 정신이기 때문에 복음 뭐요?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1등 민족이나 아니면 미개인이나 아니면 서구인이나 식민지이나 옛날에 보게 되면 막 서구 세계가 좀 문명화되고 하다 보니까 동양 사회를 굉장히 미개 사회처럼 막 취급을 합니다. 선교사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선교사들이 뭐예요? 굉장히 조선인 한국인들 그냥 이렇게 차별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막 그 차별이 나타나는 현상이 폭력입니다. 때리는 거 많이 맞았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안중근사도 많이 맞았어요. 그 주임 신부한테. 그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게 뭐죠? 너는 미개인이다. 이게 사실은 19세기 말에 아주 관통되어 있던 제국주의, 나는 강자니까 뭐 아니면 너는 약자니까 이런 어떤 그 은연중에 깔려 있는 그 차별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 다 철폐하고 있는 게 이 선언의 복음의 핵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뭐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민족도 우수한 민족, 선진국, 제3세계 아니면 남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고 너희는 저주받고 너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 안에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들이 원래 이 복음을 통해 주고자 했던 그 어떤 이게 정말 자유고 이게 평화죠. 이게 평등이죠. 이런 어떤 차별 금지의 정신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냥 강력한 배제 무기가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이교도나 이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심지어는 이단 뭐 이런 것도 다 정지하고 아주 가르는 아주 냉혹하게 조금만 달라도 뭐요? 잘라버리는 그런 무기로 사용했던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는데 그 예수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게 다 신이라는 이름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잘 안 돼요, 이게. 그 이제 우리가 그 성령론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왔느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느냐 이겁니다. 필요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고백을 않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위치에 있고 우리들이 모두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거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하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왔다. 너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게 뭐냐라고 하는데 교리적인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서 필요케 논쟁이라고 엄청난 논쟁을 벌였는데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되면은 굉장히 교회란 틀을 벗어납니다. 전 세계도 창조 세계와 온 우주 만물, 믿지 않는 자의 마음까지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하는 순간 뭐죠? 아들이 굉장히 교회, 기독교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성령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영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단순한 차이 같은데 엄청난 거죠. 저는 동방 정교회 쪽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고 서구 기독교나 이쪽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고 하고 무슨 싸움 같은데 결국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의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배제. 가르고 구분하고 뭔가 나는 옳고 너는 차이가 있고 뭐 이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게 은연중 하나의 특권이 되어버린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포용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게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붙일 때는 뭐죠? 유대인 누구들만이 아니고 봅니다. 너희들만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뭔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만이 아니고, 그거죠.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이제 그 품에,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저들이 구원을 얻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장벽들 다 철폐해버린 겁니다. 아주 가장 간단하고 쉬운 길을 제시했던 거죠. 니네가 많은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 일시에 그걸 다 소고시켜버린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뭐예요? 모두를 나의 자녀로 받겠다는 하나의 그야말로 어떤 대사면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나의 전달자고, 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 다른 사람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같은 말이 나오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죠? 모두가 죄인을 다 죽을 수밖에 하나님께 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모두가 막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뭐죠? 돌아오라 이거죠. 돌아오라.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길 원하고 이 사랑 안에 오라는 거죠. 그 선언을 지금 좀 대사면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사형 집행장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곧 막 단두대에서 아니면 그 총칼 앞에서 그냥 가지고 목이 잘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막 그 전령이 막 말가부 소리와 함께 먼지를 휘날리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멈추시오 하고 오고 있는 거죠. 그 손안에는 왕의 명령이 이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그를 해방시키라는 왕의 명령과 그게 문서가 들려져 있고 그 입술로 지금 막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막 전령이 막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그것은 너무나 간절한 소식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 지금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고 전도자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제가 누누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란 용어는 사실은 이게 고대로 로마 사회로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니면 황제들에게 적용했던 말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뭐냐 이거요?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그 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의 날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게 비문에 새겨져 있어요. 유언겔령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세속 정치가들, 로마 황제가 탄생하듯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고대 로마 사회에 평화가 주어졌거든요. 어떤 도시가 있는데 항상 압제자로부터 아니면 뭔가 이민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와가지고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우리를 와서 해방시키고 있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강자의 복음이에요. 일부만 자유롭고 정말 힘을 가진 자만. 사실은 그래서 고대 로마 사회 보게 되면은 밑에 있는 그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세금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해에 쌀 10가마를 거둬요. 그러면 사용료, 세금 빼고 나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3가마 정도밖에 안 됐어요. 2가마, 3가마. 나면 7가마 뭐예요. 주인한테 하고, 이런 어떤 그 세금으로 다 뺏겨버리고, 이런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평화. 그죠? 이 평화는 뭐예요? 그냥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아니면 우리 어떤 양심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자유함들, 불안과 두려움, 이 공포 이런 것들 정말 우리를 얼마나 부자유하게 만듭니까? 그들에게 주는 어떤 평화의 소식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전달한 자로서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예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인데 막 여러분 고린도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막 저 산등성에 가게 되면 막 푸른 뭐 저쪽 이 지중해 바다가 보이고 막 아주 산세도 괜찮고 높은 곳도 있고 막 근데 그곳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곳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린내가 나고 또 도시로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아주 그냥 좁아요. 인구 밀도도 엄청 아주 높습니다. 현대사회 못지않게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다 몰려 살고 있는 게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죠. 그 좁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게 그쪽 한 구덩이에서 그냥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냥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좁은 구역뿐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막 그 으리으리한 어떤 어마어마한 고대 로마 신전도 있고 뭐죠? 그 근처는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한 어떤 철약도 있고 그 뭐 황제의 어떤 그런 어떤 권능들이 이렇게 있는 그 어떤 모든 위압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쓰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죠. 진정한 복음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발이죠.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의 입술이죠. 내 입을 통해서 뭐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그것. 내 한마디에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이 말씀이라고 또 복을 통해 주셨는데 말 한마디에 제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18절 이런 얘기죠. 물론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씀 있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것을 어떤 하늘의 소리가 아니고 인간이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그 놀라운 입술이 전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 신과의 화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 소리가 뭐죠? 18절입니다.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죠? 그 소리가 온 땅에 이미 말씀이 땅끝까지 아주 가득 충만하니까 이 공간 안에 뭐요? 가득 차 있는 건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쓰던 시대, 오늘날 시대는 더 심하죠.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던 말씀들이 뭐냐, 이 말들이 황제의 칙령들이죠. 권력자들의 유협의 말들이죠. 철학자들의 유력한 소리죠. 그 지혜죠. 그 어떤 그런 걸로 고린도를 꽉 차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린도를 가득 차고 있는 건 너희 로마라는 그 지역을 이제 가득 채울 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소리. 이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 영적인 저는 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여기는 어쩌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안 보이지만 무수한 전파가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전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틀기만 하면 막 갑자기 뭐 어느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신비한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근데 뭐죠? 사도 바울 귀에는 뭐 그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새들이 노래해요. 그 다음에 온 우주의 어떤 땅이랄지 하늘이랄지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들이 말한다 해서 하늘이 말하고 이 하늘의 끝과 그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그 찬양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결국은 이 말씀으로 가득 되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기쁨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신.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미래에 될 거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가 되고 막 그런 거지. 근데 뭐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고 그게 가득 차.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고 그래야 뭐죠? 세상의 소리에 지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 얼마나 우리들을 유혹하고 얼마나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죠. 세상 소리 너무 가득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좀 크게 좀 말씀하세요. 근데 바울은 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고 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봤던 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전도했죠.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제자들 막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어. 막 너무 기쁨에 차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죠? 넉 달을 사실은 4달이 지나야 추수가 가능해요. 근데 뭐죠? 이미 주님의 눈에는 막 전부 지금 추수할 때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 여인을 전도했어요. 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한번 그런 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을 하면 온 세계가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그 사랑의 경험이 뭐요? 정말 몰라요.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주는 기쁨, 확신, 그 경험, 그게 뭐예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가득 찬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지자적 비전이란 말 썼는데, 선지자적 비전. 선지자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거죠. 외양간에 뭐 송아지가 없고 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막 기뻐한다. 나는 찬양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선지자의 비전이기도 한데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미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보여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자기 인생뿐만 아니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현실을 암담할 때가 참 많아요. 현실을 암담할 때가 많고 흘러가는 건 정말 더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떻게 보면은 민족입니다. 민족의 미래. 우리의 미래죠, 미래.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우리들이 그걸 조금씩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해요. 평화와 통일의 세상이죠. 그리고 공존과 정의와 번영이 어우러진 그런 세상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기대고, 우리의 기도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기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한반도는 좀 그 평화의 프로세스랑 굉장히 아주 지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막 될 듯 안 될 듯. 금방 될 것 같은데 또 더뎌지고, 뭐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고, 뭔가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막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은 못하고 막 강대국의 이해, 뭐 우리가 얘기하면 미국이죠. 미국의 이해나 미국의 정치 관계에 따라 가지고 막 그게 방향이 빨리 갔다 더디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런 모습이죠. 국내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또 많죠. 여전히 낡은 이념과 수구적 탐욕의 소리들. 그게 그냥 평화 통일하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다 딴지 걸고 조롱하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를 조성하는 언론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 그 소리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미래의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 어떤 그 작은 승리,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작은 승리를 통해서 저 큰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산을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을 넘어가면 또 그 위에 산이 있고 막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러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산을 넘어가면서 뭐죠? 그 또 다른 세계가 저 멀리 있는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작은 산을 넘어가면서는 뭐죠?
작은 산 하나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마치 큰 미래의 산이 다가온 것처럼 마치 현재화된 것처럼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가졌던 거고 지금 바울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렇게 충만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이 그 어떤 온전한 그 비전과 소망 또 이 작은 승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이 기쁨을 정말 그렇게까지 여러분 승화시키고 바라볼 수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계속 하나님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울의 확신은 구원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돼 21절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거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계속해 원했는데 돌아서고 막 그랬습니다. 아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물을 줬는데 이것도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 손을 벌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향한. 그래서 그 끝까지 저들이 정말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그 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은 확실히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결국은 돌이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 해석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버린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이죠.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죠?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을 버려버린 게 유대인들 버려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방인한테 막 이렇게 구원이 넘어가고 유대인은 막 버린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하나의 수단, 어떤 최후의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뭐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그걸 누리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나게 하려고. 저거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데 왜 쟤들이 누리고 있어? 이게 시기라는 단어가 이 9장 11장 사이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기에 11장 11절 이렇게 읽진 않았지만 저의 넘어짐으로 구원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14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시기케 하여죠. 시기케 하여. 이게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유대인을 버린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죠? 하여튼 이방인 잘된 모습을 보면서 시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마련한 것. 우리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뭐에 있는 줄 아세요?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돌아오게 만들려고 빨리. 조금 믿으면 안 돼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공해가지고 많이 믿으니까 우리 배 아파하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무슨 사랑인가 이거 직접적으로 사랑한 당사자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함으로써 뭐죠? 이 사람을 하고 시기케 하려고 연애할 때 그런 거죠. 이 여자 좋아해야 되는데 아니야 또 다른 여자가 좋아하면 막 더 분노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거다. 이게 사랑이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불행히도 조금 실패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게 모습이고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는 살릴 거다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회복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예루살렘 그쪽에서 아주 복음을 더 열심히 더 해야 주님이 종말이 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시기케 하여라도 그들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욕망을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기, 노엽게 한다, 분노 이런 것들은 결국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 어떤 육체적인 소욕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탐욕,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근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도 소원이 있는데 나의 옆에 사람이 뭐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걸 가졌고 더 성공하고 그랬을 때 일어난 게 뭐요? 시기죠, 시기. 그랬을 때 일어난 게 분노죠, 분노. 이 시기와 분노만큼 참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탄이 어느 수도사를 유혹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이 수도사가. 이런 자리를 주겠다. 아니면 너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겠다. 아니면 불로 널 죽이겠다 해도 안 넘어갑니다. 그 신앙이 아주 꿋꿋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일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결국은 이놈들 이렇게 실력이 없어 해가지고 이제 사탄이 직접 와서 수도사를 넘어뜨렸습니다. 단 한마디 말로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네 친구 아무개가 어디 수도원장 됐더래. 그랬더니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놈이야 너. 시기라는 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누가 잘 됐다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뭐가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잘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시기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는데 역시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잘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들이 뭘 시기하느냐 이죠. 우리들이 뭘 시기하느냐, 뭐에 대해서 노여워하느냐 이거죠. 나의 조그마한 손해에 대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에 시기하고 막 노여워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기본이냐 이겁니다. 기본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올바른 것, 온전한 것, 인간이 시기하고 분노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발전이라는 거죠. 뭔가 자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과 발전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저는 시기, 분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조금 옳은 방향으로, 좀 선한 방향으로 우리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욕구하는 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선한 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중에 14장에서 설명을 이런 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정의, 의로움이죠. 올바름이죠. 평화죠. 기쁨이죠. 행복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어떤 욕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배가 고팠습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할 때, 전도할 때 힘들었어요, 주님이. 그래도 하여튼 그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가져온 거죠. 근데 주님은 배고프단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거죠. 그럼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다 이거죠. 나의 양식은 빵이 아니고, 나의 양식은 먹는 게 아니고 뭐요? 마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이 시기의 방향이 좀 고상한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높은 자리, 권력, 정말 우리가 육체적이라는 거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사랑을 더 많이 베풀지 못해서 시기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거야. 왜 나는 사랑이 많지 않지? 저 사람 더 낮아지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더 거룩하지? 좀 더 방향을,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들의 기쁨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계속해서 세상과 육체적인 것을 원하면서 그걸 율법으로 이걸 말씀으로 재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안 즐거워야 되죠. 더 이상 세상의 것이, 권력의 높은 자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성공이 더 이상 즐거워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즐거워 보이지.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즐거운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을 주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 나는 이게 더 즐겁습니다.
그러면 뭐 성공이나 어떤 뭐 권력이나 그것은 부산물로 주어지는 거고, 주어지면 감사한 거고, 안 줘도 별 무방한 거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나의 할 일을 하는 거죠. 나의 할 일을 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이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만족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기하고 있다면은, 이게 우리를 더욱더 평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만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남의 잘 되든 못 되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든 그게 좋은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인간은 불행히도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힘든 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거기서 오히려 좋은 것을 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